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아멘.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인들과 경건한 병사 하나, 그렇게 세 사람을 요빠에 보냈습니다. 한편 그 세 사람이 요빠에 도착해 베드로가 우거하던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도 어떤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제 지붕 바로 밑에 있는 2층 큰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허기가 졌습니다. 시간이 오정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이 펼쳐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들여다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들린 음성이 그 환상이 보이고 곁들여 소리가 이제 들려왔는데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기에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적혀 있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때까지 부정한 짐승은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환상 중에 들린 말씀은 그러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부정한 짐승을 지금까지 안 먹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걸 먹으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못 먹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는데 이런 동일한 환상과 음성이 3번 연거푸 반복됐어요. 3번. 이쯤 되자 베드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때까지 더럽게 왔지만 또 그때부터 더 이상 더럽게 여기면 안 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더럽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더럽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예감이 든 거예요. 그게 뭘까? 지금까지는 더럽게 여겨왔는데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여겨야 할 어떤 사건, 그게 뭘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떤 사건을 두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렇게 막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은 겁니다. 그 찰나에.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에게 보낸 자들이지요. 타이밍이 절묘하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사적으로 이방인 집에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이상한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방인 집에 갈 수 없는 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직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환상을 받고 그 환상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 이상 더럽다 하지 마라. 이 음성을 지금 듣고 내려왔거든. 이 음성 없었으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상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따라갔지 그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 전통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안 해본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굉장히 어색하고 두 마음이 반반이었을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근데 내가 또 환상을 통해서 또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그 심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옮기는 발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걸며 지켜온 율법을 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생 맞다라고 여긴 그 사실을 이제는 그 신념을 잠시 접고 따라가야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늘 내가 옳게 여기는 그 행동을 잠시 마다할 때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에 빠집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여겼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 맞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해야 돼? 굉장한 어떤 고민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마음이. 환상을, 그것도 강력한 환상을 3번 안 봤으면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계시가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평생 동안 해오지 않던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발걸음이 억수로 무거웠어요. 이거 맞나? 내가 환상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환상이 분명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야, 이거 남들이 보면 나를 또 욕하는 거 아이가? 그 마음이 억수로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의문이. 사실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율법, 이방인과 절대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되라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언제? 그 율법을 언제 정하셨는데요? 그 율법을 언제 정했죠? 어제? 그저께? 옛날에 언제 그래? 그렇지? 옛날에 언제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율법을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족속들과 뭐 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고 전부 어떻게 해라? 전부 어떻게 해라? 다 쫓아내라. 죽이든지 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억수로 혼나요. 억수로 혼나요.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억수로 혼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그 율법이 하루 이틀 지켜온 율법이 아니라 모세 때면은 엄청난 옛날입니다. 엄청난 옛날. 우리로 치자면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고려 시대, 신라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그냥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고려 시대 아니면은 삼국 시대 이런 어떤 정말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 시대라는 것은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온 율법입니다. 10년, 20년 지킨 율법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지킨 율법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 전통을 깨는 거다 이 말입니다. 10년, 20년 전통을 깨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몇백 년 흘러온 전통을 깬다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지요.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더 검했습니까?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조차도 정복할 때 완전히 멸망시키든지 쫓아내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진짜 몇백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과 아예 이제 교제조차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율법이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을 더 이상 더럽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수백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 이상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게 여기지 마라. 아니 주님께서 더럽게 여기라고 해서 더럽게 여겼는데 이제 와갖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베드로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종하지 못하게 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상종 못하게 해놓고는 한순간 마음이 바뀌셔갖고 어떻게? 이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러니까 이게 이제 환장할 노릇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처음에 이방인과의 결혼도 엄격하게 금하고 정복할 때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신 것은 이방 문화와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뭘 막기 위해서? 이방 문화와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싫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뭘 막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출애굽해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단계인데, 요런 단계에 이방인과 어울리게 되면은 어떤 문화가 그냥 확 들어와 버립니까? 이방인 문화가 확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짬뽕이 돼버린다 이 말. 짬뽕이. 아니 이방 문화가 섞여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가면은 겉은 교회입니다. 겉은 교회예요. 십자가 꽂혀 있고 아주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것도 뭐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 막 100년, 200년, 막 심지어 300년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 건물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면은 젊은 남녀들이 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음란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교회 건물이 팔린 겁니다. 누구한테? 술집 아저씨한테. 그래서 그 술집 아저씨는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합니까? 내부만 바로 개조를 해가지고 젊은 남녀들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고 뭐 합니까? 이전에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와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뭐 합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술집으로 이제 떠도고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그냥 건물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겉을 보면 완전히 뭡니까? 겉을 보면 완전히 교회예요. 완전히 교회. 십자가 탁 꽂혀 있고 막 종 있고 막 이렇게 뾰족한 탑에, 하여튼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이렇게 뭐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옛날 교회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잘 지어진 뭔가 이렇게 웅장한.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내부를 싹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내부만 바로 이제 개조를 해서 그 안에 젊은 남자 여자들이 만나고요. 쉽게 말해서 술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음란하고 그런 어떤 문란한 광경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건물만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교회 건물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문화와 혼합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신앙이 이제 다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방인과의 결혼도 엄격하게 금하고 정복할 때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신 것은 이방 문화와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방인과 올려버리면은 그 이방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에 이방인들도 그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달리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어울려서 혼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좋은데 아직 내 안에 진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불신자들과 만났을 때 정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즐기는 문화 속으로 내가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전도를 빙자해서 만났다가 영혼 망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교회로 왔는데 전도를 빙자해가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내 때문에 진리로 가까이 오고 그들이 내 때문에 교회로 가까이 오고 그들이 내 때문에 또 바른 삶을 살고 그들이 내 때문에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건 전도인데 그들과 어울리면서 오히려 내가 그들의 문화를 쫓고 내가 이제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발을 들여놓고 같이 지내는 게 이제 좋으면은 끊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면 전도지만은 내가 그들한테 끌려가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불신자 만나는 게 다 전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내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로 이끌지 못하면 내가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더라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 수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자꾸 교회 가자 이러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이러면은 건물이 떠오르면 안 돼요. 교회 이러면은 아주 번듯하게 지은 건물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렇지 교회 당이죠. 교회와 교회 당은 달라요. 요즘은 이상하게 당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간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 당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리고 재송동 교회 당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간판에. 뭐 무슨 교회 당 그거 본 적 없습니까? 이전에 이렇게 보면은 다 당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자가 사라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워낙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당이 나쁜 말이 아닌데 우리나라 당은 다 뭡니까? 다 우리는 뭐 사당, 무슨 당 이게 이제 다 이제 당은 그냥 집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온 나라다 보니까네 다 이제 당이 붙는 게 다 뭡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건물을 당으로 많이 써왔죠. 이제 무슨 당 뭐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교회당 이라니까 이제 그 어감이 그래서 당자를 안 쓰게 된 건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간다. 다 그래 얘기했다고. 교회 간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간다.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 이런 말 썼지. 근데 이상하게 이제 오늘날은 그 당자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 교회당과 교회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면 건물이 떠오르면 안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 예수님 떠오르면 안 돼.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이 왜 교회야? 교회는 목장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라고요. 교회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뭐가 교회겠습니까? 목장이 교회인 겁니다. 목장이. 교회하면 목장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서 뭐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지만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근데 어떤 교제를 합니까? 서로의 어떤 또 아픔도 들어주고 기쁜 일도 들어주고 또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내빕니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같이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모임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장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이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목장이 떠올라야 돼요. 목장이. 그게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움과 돌봄을 받기 위해서 목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냐면은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뭘 얻습니까? 안식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이 그 가정의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집에 오기 싫어하고. 집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집보다 뭐가 더 좋죠? 뭐라고요? 세상이 좋은 게 아니고 집보다 뭐가 좋냐면 집 옆에 있는 선술집이 더 좋습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를 꺾어요. 근데 선술집에 가면은 사장님, 참 사장님 참 멋있게 생겼네요. 그 선술집에 가면 뭘 들을 수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선술집에 가서 뭘 다 쏟아내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힘든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집에를 안 들어갑니다. 왜 집에를 안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가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막 이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아유 집에 가서 내 새끼들 봐야지, 내 마누라 봐야지. 아유 집에 들어가서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뭐 이래 기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엄마 봐야지, 우리 아빠 봐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식구들이 일을 마치면은 달려오고 싶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달려와야 된다 이 말. 교회로 달려와 갖고 뭐 합니까? 거기서 이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거기서 이제 능력 받아서 달려나가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교회가.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 말. 목장이 그런 거 하는 거죠. 목장이. 교제를 하는데 일반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제를 합니까? 서로 이제 감사를 나누고 또 뭘 나눕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든 거 얘기야. 힘든 거. 기도 제목은 힘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뭔가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배우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개인적인 허물, 내 가정의 문제를 덜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다 같이 나눈 다음에 뭐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준다 이 말.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기도하면 다 되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둘 중 하나가 변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목장 모임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 기도를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바뀌더라고요.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이제 환경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이제 아니면은 기도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마음이 바뀌어 나가.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막 화만하던 그 어떤 상황들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고 이제 수용할 수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뀌더라 이 말이야. 환경이 이제 기도한 대로 막 바뀌어 나가든지 막 힘들었던 환경이 이제 점차 형통한 환경으로 막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든지 아니면 뭐가 바뀌어 나간다고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정말 사는 게 싫었고 막 이래 살아야 되나 싶고 막 용서하기도 싫었고 막 그런 인간 더 이상 보기도 싫고 막 그냥 막 그 집구석 막 뛰쳐나오고 싶고 막 그 인간들 상종도 하기 싫고 막 뭐 이제 이랬던 마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지는 안 힘들겠나? 뭐 내만큼 힘들겠지 뭐. 서로가 힘든데 서로 동병상련해야지 미워서 되겠나? 뭐가 바뀐다고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바뀌더라고요. 아니면은 둘 다 바뀌든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여도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않더라고. 이전에는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막 어쩌겠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이제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내가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달라져 갖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네 이전 같았으면 내 울고 불고 했을 그런 일도 지금은 덤덤하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내가 달라져야죠.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뭐 어쩌겠습니까? 뭐 바꿔보겠다 했다가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데 내가 달라져. 이제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 왜 맨날 내만 달라져야 됩니까? 왜 맨날 내만 참아야 됩니까? 뭐 이러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막 내가 달라져야죠. 내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꼭 우리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사실은 더 큰 기적입니다. 나는 10평짜리는 죽어도 못 살아. 난 한 30평 아니 60평에는 살아야 내가 좀 사는 것 같아. 막 10평짜리 사니까 내가 꼭 돼지 같아. 내가 닭 같아. 닭도 이거보다 더 넓은 집에 살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큰 평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평수가 중요하나 내 주님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천국이지. 이리 이제 마음이 달라지니까네 이전에는 막 산이 모산이 내 형편이 막 불쌍하다는 둥 불행하다는 둥 근데 이제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대요. 내가 왜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기 바뀌든 저기 바뀌든 바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수가 넓어져서 행복한 것보다 내 마음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더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넓어지니까 이 사람이 고약해갖고 더 큰 평수를 또 원하더라고. 60평에 사니까 이제는 이제 100평짜리 어디서 보고 와갖고 막 60평도 집이가 이래 샀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뭐라고요? 그냥 그 어디서나 자주 갈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내 마음 그게 더 큰 축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목장 모임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자기 혼자 기도하면은 기도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기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는 10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도를 가지고 내 혼자 하면은 기도를 10번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사람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한 번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기도는 좀 많이 해야 어떤 결과가 옵니다. 그럼 내 혼자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 기도를 1000번 해야 된다 칩시다. 1000번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내 혼자 하면 1000번 해야 돼. 근데 10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은 100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10번하고 100번하고 1000번하고 같습니까? 확 줄지.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 혼자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만 내 혼자 기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게 같이 기도해 버리니까 시간도 빨리 걸리고 단축되고, 그리고 또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말아버렸을 것을 같이 기도하니까 서로가 기도 제목을 챙겨주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지요. 뭐 제가 이제 뭐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뭐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뭐 또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뭐 못할 때도 있지만, 근데 거의 뭐 보면 제가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기도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근데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뭐냐면은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각 목장별로 이렇게 이제 참석해서 받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요. 쭉 읽습니다. 그냥 구구책 읽듯이 쭉 읽어요, 그냥 쭉 읽어요.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를 느끼면서 막 읽어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도 제목 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10몇 개가 달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너 개가 달려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왜요? 기니까 긴 거는 진짜 빠르게 읽어도 길어요. 기도 제목 한두 개밖에 없는 사람은 천천히 읽어도 빨리 끝나버립니다. 이게 내가 누구는 많이 해주고 저게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몇 개 있는데 막 힘들다고 2개만 읽고 밑에 거 안 읽어줄 수는 없잖아. 읽으려면 같이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나는 기도 제목을 적게 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적게 주는 사람이 좋지. 저 바보들이가 많으면은 내가 읽기가 불편하다니까네. 그걸 다 읽고 있어야 돼. 뭔 기도 제목이 이리 많노? 해결도 안 되고, 좀 해결되면 좋겠구만. 해결도 안 되고 막 물어보면은 막 계속 기도해달라 그래서고 좀 해줬으면 좀 이제 해결 좀 받고 와야 되는데, 저거는 기도 안 하나 싶기도 하고 막 내만 기도 하나 싶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뭔 기도 제목이 이리 많나? 나는 많은 게 좋겠어. 적게 인간이기 때문에 난 적게 좋지. 적으면 금방금방 끝나비니까네. 막 10몇 개씩 어떤 사람 막 이래 달려있으면은 막 뭐 이 집은 뭐 맨날 일만 터지나 뭐 와 이러노 싶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복은 누가 더 받겠습니까? 긴 사람들이 받지요. 내가 뭐 하기 싫다 뭐 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나는 이제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네. 준 만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가지고? 기도 제목. 다른 걸로 힘들게 하는 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덕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내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로 힘들게 하는 거는 복이 된다? 기도 제목으로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억수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팁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또 골치 아파지는데.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주고 보는 거예요. 목사는 일단 받으면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이러면은 안 했으면은 안 했는데 이러면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럼 내 둘 중에 하나에 거짓말 하든가 아니면은, 근데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냥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읽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나는 참고 읽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 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일단 기도 제목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장 모임에서 막 교제하면서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머릿속에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기 싫어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니까네. 나 지금 막 그냥 막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하니까? 생각이 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문제를 계속 앓으면서 기도 부탁해요, 기도 부탁해요. 이거 조그만 것이라도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백신 맞으러 갈 때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네, 백신 맞으러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백신 맞으러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그만 것일지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백신을 접종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후유증이 안 심해요. 근데 다른 데 들어보면은 하여튼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왜 그럴까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자매님은 백신 맞기 위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분인데 탈출을 해갖고 기도 받으러 오셨더라고. 나는 처음에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갈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또 뭔 일 터졌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근데 이제 탁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 나왔더라고. 나는 이래 시간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나올 정도로 기도 부탁하면 진짜 심각한 일이가 뭡니까 이런 거네.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데 기도해.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요. 아무 일 없었대. 아무 일.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은 백신 맞아 문제 생기면은 내만 손해 아니에요. 아프면은 아파가 어차피 얘기 들어보니까 아프니까 막 2, 3일 덜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기도 받으러 오는 거 그래봤자 한두 시간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이득입니까? 아파갖고 2, 3일 덜 눕는 게 손해요? 아니면은 한두 시간 내는 게 이득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길게 잡으면 2, 3시간이면 넉넉하게 이제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2, 3시간 투자하는 게 일주일을 주께서 지켜주신 은혜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주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거 그냥 주님께서 안 지켜주셔서 문제 생기면은 2, 3일 그냥 공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때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손해를 맛보면은 아이고 차라리 예배를 드릴 걸, 기도를 드릴 걸, 이게 뭐고 더 큰 손해를 보네.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목장 모임이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위에 둔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100%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든 일을 당하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지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목장 모임을 최우선에 둔 사람들은 회복의 속도가 빠르더라고. 회복의 속도가. 그리고 무슨 죄악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지 깨달으니까 저주의 원인을 알게 되니까 적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오히려 그런 어떤 일을 겪으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일을 당해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게 말이 쉽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해집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정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단 함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또 1차 조건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다들 기도해 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서로 사랑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늘 읽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뭐 사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보면은 뭐 그게 다예요. 내가 하는 일 뭐 자질구레한 것들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뭐 그냥 그 일이 대부분 일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헤아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지 싶을 때, 참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물론 또 별것 아닌 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한두 사람 것도 아니고 쭉 읽어 나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쭉 읽는다. 반복적으로. 그게 사실은 또 해보면 또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복이 참으로 크더라고요. 기도가 일단 깊어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막 나를 챙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그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도 막 감사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잘 기록하고 잘 정리해서 읽으세요. 개인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오잖아요. 그걸 흘리지 마라 이 말. 딱 받아왔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뭐합니까? 그거를 내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그냥 내 기도 다 하고 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받아오는 게 저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주로 이제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들 받아올 겁니다.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특별하게 또 부탁하는 사람들 있어도 뭐 그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는 아니잖아요. 몇 가지지 이제. 그냥 그 잘 기록해 놓고 그냥 아침마다 읽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면 뭐 하면 됩니까? 다음번에 목장 모임에서 혹은 또 나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을 만나면 뭐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계속 힘들다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할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되는데. 감사하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아니면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은 그래 그럼 기도를 내가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러면 존경을 받을까요? 존경을 안 받을까요? 존경받습니다. 참 고맙다. 참 고맙다. 그런 존경을 받는데 이 말. 그리고 참 저분은 그래도 남을 위해서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네.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도전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게 경건한 사람. 별것 아닌데 경건해진다는 사람이. 감동을 준다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맨날 내 문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것만 하지 말고 못 하시라고요. 또 기도 제목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 문제 어떻게 됐어? 잘 됐네. 같이 기뻐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면은 그래 아직까지도 힘들어. 그러면 계속 같이 기도할게. 이게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나가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은 서로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간 건 아니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했더니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